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 이 몸, 이것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그 진리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육체가 아니다. 이 육체는 내가 아니다. 이 육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장막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육체의 장막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그런 이제 영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사람은 온전 전체가 영이면서 영의 기능, 또 혼의 기능, 몸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이 육체는 쇠잔해 가고 시간에 따라서 시들어가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장막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이 장막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생하는 그런 그 진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본질적으로 말씀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을 이루고 혼을 이루고 몸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주님은 영이시면서도 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혼이 있으시고 또 그 육체의 형체, 신령한 몸으로 형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 몸으로 이렇게 영혼 몸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속 사람인 우리도 영혼 몸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통합되어서 전체를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은 영, 겉 사람은 육체, 몸.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의 속사람이 가졌지만은 이 질그릇으로 된 이 연약한 진흙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하늘을 나를 수도 없고 병 들면 병도 들 수 있고 배고파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이게 벽이나 이런 데를 통과할 수도 없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 이게 에, 몸이 이제 쇠해져가고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과 혼란을 당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부활하신 그런 하늘로 승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어떤 사람은 육체의 장막은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육체를 막 미워하고 학대하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육체의 장막을 단순히 벗고자 하는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덧입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랍니다. 이 죽을 몸이 그런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서 삼킨 바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에 이 땅의 장막에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을 단순히 벗어버리는 어떤 벗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죽을 몸도 생명의 삼킴바 돼가지고 그냥 변화돼 버리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에 그냥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이 죽을 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세잔에 갈 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이 몸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 몸은 부활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몸에 의해서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은 진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 말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이제 그런 있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의 신령한 몸, 그런 주님과는 이렇게 좀 그런 믿음으로 함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따로 있다. 어떤 육체적으로는 따로 있다. 참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하죠. 우리의 몸도 주의 몸이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고 속사람도 주와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것은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신령한 어떤 그 몸을 아직 그렇게 완전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따로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주님과 하나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과 합하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몸으로 봐서는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이 몸이 생명의 몸에 상킴받은 것이 아니니까 주님과 따로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쓴 것으로 이해하고 너무 이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요. 우리는 실제로는 에베소스나 이런 데는 하늘로 올려져서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신약의 계시가 천차만별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로 있죠.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한 영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재림의 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어떤 그 완전한 때는 아직 이르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을 이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이거는 차라리 이 몸을 이렇게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몸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도 이 몸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육체의 남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몸은 주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자도 있겠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을 자도 있겠죠. 우리는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을 하지 않고 예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참 표현이 거침이 없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거다. 우리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육체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산자죠.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사망을 위하여 사는 거하고 생명을 위하여 사는 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체의 썩을 것을 위하여 살고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상급을 위하여 살고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생 복락, 영원한 상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망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마귀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지옥에 가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남은 인생의 때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그것이 너의 상급이고 너의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는 거듭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영생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겠어요? 다시 그 살아있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되고 마귀를 따라 정말 아무 이렇게 소망이 없는 썩어질 육체의 자기, 이 땅에 자기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그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는 사망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는 어리석은 인생을 즉시 스탑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왜요?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썩어질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의지가. 육신을 따라서는 어떤 사람도 내가 알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옛날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말씀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되어 살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몸, 이 죽을 몸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겉사람이든지 속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걷고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신령한 존재예요. 비록 육의 몸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이 몸이 주님의 때 부활의 그런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비록 그 때가 안 돼서 우리가 육체가 쇠잔해지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그런 입고 있다라고 하는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고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이 겉사람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고 속사람은 죽은 자가 사실 살아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영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성을 가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하여 겉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고 또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은 그 화목을 위하여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사신단. 어떤 나라의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 덩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와 같이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 자체로. 단순히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그런 의미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어때요?
아무런 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온전히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 거룩하고 착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한 의로운 존재. 의롭게 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 영원한 존재,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하게 거룩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다 가져가셔서 짊어지고 그 몸에 죄 덩어리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완전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로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도 전혀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을 형제라 불러,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셔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미 그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나타내며 증거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희생과 그런 모든 것이 헛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처럼 아버지의 그런 온전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의의 삶을, 의의 말을 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감정을 가지고 그 본질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마침내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여서 정말 그 의의 열매가 풍성할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고통을 다 잊어버리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